2002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던 월드컵에 보면은 우리가 4강에 들 것이다라고 상상했던 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겨우 우리가 주최국이니까 한 16강 정도 들면은 참 잘했다라고 박수를 쳤을 것인데, 근데 외국인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놀랍게 여겼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응원 문화였습니다. 강화문을 완전히 뒤엎고, 그리고 경기하는 경기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색편을 해가지고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 잘하는 인류 국가에 그런 선수들과 붙었을 때에 아마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기는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혈투를 벌였던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 그만두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같이 일어났지만은 관중들의 그 응원의 그 성격 때문에 선수들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칭찬은 고해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서 응원해주는 사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내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무능해지고 또한 바보가 되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기도를 통해서 첫 예배를 문을 열고,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바로 목사가 교인들에게 축복을 함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왜 축복 시간이 제일 뒤에 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인들에게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한 주 동안 삼일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며 다음 주에 또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아합은 두 번이나 이 수리아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또 보면은 그는 전쟁에도 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외교도 잘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전쟁의 승패가 궁금해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다녔습니다. 자, 그때에 선지자 400명이 나와서 이 아합을 축복합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 선지자 4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너무도 가볍다라고 느껴져서 이 아합 왕에게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 하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을 하죠. 그때 미가야가 어떤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될 것이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정말 아합의 말대로 좋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죽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아합은 이 칭찬을 하는, 좋은 말만 하는 이 400명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그 예언대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축복이기에 반드시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3장과 34장에 있어서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34장 이후에 가서는 모세란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왜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자본, 재산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질, 집, 아니면 땅,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들이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스라엘 안에 오늘 들어있기에 그들에게 든든한 자본이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그들에게 있었다 얘기입니다. 이들의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 세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라는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하여 번쩍인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등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장소 세 곳을 말씀하는데 시내산, 다음은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이 있습니다. 다 산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의 땅, 그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돌산, 이 시내산에 이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활급한 그 돌산에 오늘 이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이 세상의 복들은 가짜 모조 복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복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시내의 산으로 인도하셨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사시사철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땅입니다. 그에 비하면 시내에 사는 정말 볼품없는 땅입니다. 나무 한 그릇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돌산에 불과했던,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자리가 우리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일산과 바란산이 나옵니다. 이 산이 어디에 있냐? 에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에 보면은 우리가 요단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땅에 있는 지역이 이 세일산과 바란산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강야에서 그들이 지내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에서 이제 행진을 할 때에 낮에도 행진했지만은
밤에도 그들은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행진할 때에 강야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들을 행진시킬 때에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아침이 되어지면 세일산과 바람산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모든 어두움과 추위는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지나는 것 같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두움이, 그 무서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말과 소년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은 한 소년이 갑자기 고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버림을 받았는데 나중에 말을 타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캄캄한 밤에 절벽을 통과하는데 절벽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절벽에서 딱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자꾸 밀어붙였기 때문에 절벽을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그런 삶이 캄캄한 그 어둠 같은 밤길을 걷는 것 같고 어두운 터널을 걸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내 옆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이 내가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어느 하나 있던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 우리들은 그 진노의 불 앞에 다 죽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셨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백성의 모습이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제약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우리의 가슴에 찔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찔림. 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요즘에 TV 드라마 가운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복잡 속았다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짤을 한번 봤습니다.
쌀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 많이 보더라고요. 보면서 어떤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정말 무식하게 생긴 남자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가 볼 때는 참 눈물 하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남자인데 불구하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 아주 형상궂게 생긴 외국인이 드라마를 보면서 펑펑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좋은 감동적인 그런 거를 읽을 때에도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힐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말 찌어짜는 그 아픔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모이는 이유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에 간단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는 일에만 편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100%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죄의 지적이 곧 나의 삶을 바뀌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우리가 재정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인 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말씀 듣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내 능력, 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예, 처음에는 좋은 효과, 감동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 감동과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내용보다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하지 말라는 내용만이 자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끝까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더 적극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것은 세상 방법을 쓰게 되어지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부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13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 것 같습니까? 오늘 모세가 제일 먼저 부르는 지파가 축복받은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요셉 지파를 보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복 내지는 보물이란 이 말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바의 보물과 올해 산의 극상품의 보물, 작은 산의 보물 등등의 이 보물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보화를 이 요셉 지파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의 핵심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살리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연단받고 이유 없이 고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큰 복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8절부터 10절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지파입니다. 세상 일에는 종사할 수 없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 잘 지내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레위 지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인과 불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문제를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될 때에 그든 우리인과 불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Yes, No. 아주 간단한 문제죠. Yes, No를 그들이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의 Yes, No를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모든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레위인들입니다. 다 제사장들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왜 하나님께 축복받았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돌비를 던져 떼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 칼을 차고 나오라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외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동족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닌 그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열정이 있는 지파였다 얘기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우상을 섬기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래도 그 마지막 보루로 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키려고 그들은 선택받은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셨다 얘기입니다. 오늘 삶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레이의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그 일이 어찌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럴 때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지키고자 삶의 처절한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나가 듣고 모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